안녕하세요. 말씀의 거리 545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11절에서 7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사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숨김없이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넓혀 놓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옹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옹졸한 것입니다. 나는 자녀들을 다 이르듯이 말합니다. 보답하는 셈으로 여러분도 마음을 넓히십시오. 자,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은 자신들이 고린도 교회에 가지 못하는 사유들을 이야기하고 또 고린도 교회를 향한 여러 가지 권면의 내용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것을 모두 솔직하게 숨김없이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마음이 옹졸하게 있는 것은 그들이 바울과 바울의 일행의 가르침에 대해서 올바르게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헌신과 또 바울의 일행들의 헌신에 대해서 보답하는 그런 마음으로 마음을 넓혀서 바울과 또 그 일행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여 주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계속 보면요.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자, 요 구절이 논란의 소지가 많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않는다는 것은요. 믿지 않는 사람은 교제의 대상이 아니라 선교의 대상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을 수 있겠죠. 그 위로를 받는 것은 성도들 안에서입니다. 그럼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힘든 일들을 위로받을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누군가에게 힘든 일을 말할 때는요.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이 영적으로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밖에 있다면 어쩌면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 믿어도 별 수 없구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힘들어야 되는 것일까? 여러 오해를 낳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오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아니요.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는 교제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대상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강이 넘치는 삶으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살아가보면 힘들 때가 있겠죠. 그 힘든 일에 있어서 함께 기도해 줄 성도와의 교제가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계속 보면요.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님과 벨리알이 어떻게 화합하며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더불어 함께 차지할 몫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하겠습니까? 자,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성전에 바로 우상들을 갖다 놓아서 하나님이 그곳에 악취가 나서 내가 견딜 수가 없다. 내가 이곳을 그래서 떠난다라고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길 수 없는 것이죠. 성경 다른 구절을 보면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기서 돈이 중요하지 않다. 그거는 악이다. 그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숭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며 그들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성전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개념과 혼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개개인이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래서 삶에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고 주님을 만나는 삶을 살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곧 교회는 아닙니다. 그렇게 성전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이죠. 그래서 성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로서 모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임을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고 그 교회 안에서 거룩한 교제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겠죠. 자, 여기서 15절에 나오는 벨리알은요. 당시 악마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교회도 나오고 딴 종교단체도 가고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 권력, 어떤 욕심들 자, 이런 것들이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것,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곧 우상숭배가 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조건은 매 삶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심이 되는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인 것이죠. 자, 17절부터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오너라. 그들과 떨어져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나 주님이 말한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자, 이사야서 52장에도 나오고 에스겔 20장에도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나오너라. 바로 우상을 섬기는 자들, 죄인 가운데 있는 자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 가운데 그것을 섬기며 숭배하는 사람들, 그것이 중심이 된 사람들 무리에서 나와라 이거죠. 그래야 거룩해질 수 있으니까요.
자, 18절 보면요. 그리하여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나는 전능한 주님이 말한다. 역시 이 구절도 18절도 사무엘 하 7장, 그 예레미야 31장, 이사야 43장, 사무엘 하 7장에 나오는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자, 이런 인용 구절을 통해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약속이 있으니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온전히 거룩하게 됩시다. 성도로서 주님께서 거룩하시듯 우리도 거룩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자, 그럼 거룩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아니요. 거룩한 성도들의 사명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매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과 함께 영적인 교류,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사람들은 이제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바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배우고 듣고 한 이것을 기억하며 거룩함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이 목회자의 헌신을 기억하셔서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에 반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예배자로, 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선교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상을 우리의 삶 속에 두지 않으며 우리의 삶에 오직 주님만이 참 주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그런 거룩함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죄의 유혹에 시달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죄악의 자리, 죄인의 자리에서 우리가 떠나가게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그런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예배와 선교하는 바다의 등대가 있다 교회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님과 늘 동행하시며 우상에서 멀어지시는, 그렇게 예배하며 선교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